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선지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요가 심히 작은 그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나그네 된 삶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이 애굽 땅에, 그리고 옛사람의 땅에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떤 소유가 있으면 의지를 하고 소유가 없으면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없어도 인간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히 주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없는 것은, 없다고 해서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원망이고 없는 것이 불평이면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단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바벨론과 애굽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길을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4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일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됨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끊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단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 나타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깨트리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우상을 깨트리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부터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43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은 깨트리십니다. 그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앞에 9가지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사실 이 장자까지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었던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장자는 곧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극치인 이 장자를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그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 속에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른 집은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장자의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뭐를 전제합니까? 우상의 깨어짐이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그냥 둔 채로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언제나 우상은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괴로울 때가, 어떨 때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보았던 이 10개의 우상이 깨트려지는 과정이 때로는 괴로워요.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깨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 깨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바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바로 우상이 깨어지는 그 자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더 집착을 해요. 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야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37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는 것이죠.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 은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성막의 모든 기초적인 재료가 되게 되죠.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39절,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 광야가 있어야만 무엇이 명확하게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반석을 여시니 물이 나왔고 마른 땅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와 교회를 통하여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실 제목들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번성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광야의 바위 틈 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생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먹이셨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광야의 경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 양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법을 지키냐 안 지키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대로 그 율례와 말씀 율법대로 그 나라가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보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을, 희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뜻을 이루면 잘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우상이 깨트려지는 그러한 때로는 아픔과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생수의 근원과 영원한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보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